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외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몰골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잡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공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의 주님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 1절 한번 다시 찬양하십시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
주께서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예, 우리의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참 나약하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웰컴하시고 따뜻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다시 찬양할까요?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를 위해 피 흘렸으니 찬양하십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을 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의로 너라고 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옮겨 심으셨을 때 우리가 처음에 와서 얼마나 많이 참 당황스럽고 또 얼마나 많이 참 두려움이 컸었습니까?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언어도 안 되고 이곳 사정도 모르고 먹고 사는 문제와 또 아이들 양육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참 두려움으로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10년,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이제야 조금씩 우리가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우리 가족을 통째로 옮겨 놓으셨는데 우리가 전에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내용들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의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참 축복스러운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나누고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흠이 많고 참 문제가 많은 자들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고 참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항복하게 하셔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시 나의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이 육신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의 그러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귀한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시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원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에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봄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곡에 늘치소서. 아멘. 예, 우리 교독문 11번 시편 28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다 같이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91장 찬송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박석한 집사님 예배를 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시간 다시 예배를 위해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를 위기에 부지불식간에 세상이 주는 기쁨에 쉽게 취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혹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것을 기도드리고 요구하며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쉬이 원망하고 충족이 된 이후에는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는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고 사는지 살피기보다는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내 것이 남의 것보다 큰지 작은지 많은지 적은지만을 살피며 고민하고 번민하며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고민하고 자신의 이기심을 버리고 세상 것을 쫓기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원민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늘 주님의 예비된 자라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결국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훌륭한 도구로 쓰이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미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변함없는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는 가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시길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다음,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앞에 있는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예,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다초점 안경을 안 쓰면 이렇게 뭐 앞에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아마 노안 때문에 이렇게 불편해서 좀 써야지 좀 글을 읽는데 좀 편리해서 안경을 씁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과도 비슷하고 또 본문과 비슷한 내용들, 본문 이전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상대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 원칙이었던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을 뒤이어서 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은 교활하라고 간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냉정하고 좀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좀 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 사람들과 상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뱀처럼 그렇게 간교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좀 이해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바른 생각과 바른 분별력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바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을 받고 또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신자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핀잔밖에 들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을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쉽게 인정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웃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다고 너희가 세상에서 쉽게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살면은, 열심히 이웃을 섬기고 착하게 살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필귀정이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선징악, 이러한 어떤 속담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반드시 우리가 살아간 그러한 삶의 어떤 대가가, 보상이 따를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너희가 아는 그런 세상의 시각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신앙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지혜를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참된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맞서서 이 세상 사람들과 상대할 때에 보통의 어떤 그러한 신앙적인 자세 가지고는 승리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로 대표되는 삶,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사랑에 굴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그러나 보통의 각오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대해야 되는 저 이웃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16절 이유를 볼까요?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예에 넘겨주고 있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희생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그러한 고난과 핍박들을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를 상대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가족의 구성원들이 또 너희의 이웃들이 너희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함부로 너희에게 마음을 열거나 너희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고 쉽게 그렇게 열매로 맺히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늑대들 앞에서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것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으며 나의 어떤 그러한 상처와 아픔과 억울함을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와 환경 속에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이리떼 앞에 보내는 양과 같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들이 핍박과 환난과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무장해야 됩니까?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품고 우리가 이렇게 이웃들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거나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신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또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이런 갈등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구나. 내가 괜히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더 힘들고 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과 갈등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한 두려움과 갈등이 생깁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 함께 한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된 선한 마음들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더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세상이 너희의 그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15장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이유는 우리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이웃들을 상대할 때 그들이 우리를 괜시리 미워하고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저것들 하면서 그렇게 싫어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것 자체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 조롱을 받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게 너희의 삶을 살아가서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심으로 너희 이웃을 섬기고 너희의 가족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미움을 받거나 핍박을 받는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부터 좀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세상이 교회를, 신자된 우리를 적대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그러한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적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만일 대충 신자 노릇하고 대충 교인 노릇하면서 여러분의 이웃을 대할 때, 여러분의 가족을 대할 때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들이 무엇입니까? 아무런 감동과 도전을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는 것 아닙니까? 물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웃들 앞에서 여러분의 진심을 다하고 여러분이 가진 그러한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자인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요 갈등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각오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디까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고 낙심에 빠지며 혼란스러워하고 내 딴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그 보상이 무엇이냐, 그 대가가 무엇이냐 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에게 가장 잘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긴 하는데 신자답게 사는 것, 신자로서 사는 것을 빨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더 큰 고민하지 않고 그저 여기 와서 1시간 예배로 때우는 것, 여기 와서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신자인 척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필요한 것 하나 앞에 간구해서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밖에 나가서는 무늬만 신자의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신자 노릇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여러분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하고, 남이 만일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들면 같이 치고받고 하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상대방이 악하게 굴면 더 악하게 반응해서 심지어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 혼자 못 죽는다 하고 물귀신 작전으로 같이 죽자라고 그렇게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신자답지 않은 신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마치 이리에게 보내는 양과 같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보내는지에 대한 이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저들과 같이 적대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치고받다가 서로 물고 먹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래요.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는 그 사람, 그 껍데기로 보이는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 사단과 마귀가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온 인간들을 사로잡고 탐욕과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밖에 모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 싸움은 상대방을 구원의 자리에 동참시키는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속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자리까지 그들을 끌고 와야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상대를 대적하여 죽고 죽이는 싸움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까지도 승리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을 가볼까요? 읽어드립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 자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여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곧 그리스도이든 자기도 구원할 자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이 어떤 대접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또 자신을 죽이는 자들에게 온갖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벌거벗겨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싸우는 싸움이 바로 이런 싸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싸움을 어떻게 치르십니까?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여 내가 나를 죽이는 저들을 향해서 같이 원망하고 같이 저들을 저주하고 같이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자비하심을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둘기 같다라고 하는 자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간의 참다운 모습과 가치와 증거,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운명을 가진 자들에게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내 원한을 푸는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저렇게 나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라고 하는 이 싸움의 정체를, 이 싸움의 본질을 알고 이웃을 상대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상대하는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저주받은 인생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불의와 부정과 음란한 가운데서 죽어가는 저들을 우리의 그 사랑의 자리로,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끌고 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는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상대를 힘으로 굴복시키고 충분히 복수할 수 있음에도 복수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그 지루한 싸움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가 자신이 있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자리인지, 얼마나 어리석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돌이킬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을 상대해야 되는 싸움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수를 세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 수준까지 우리가 판단하고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이 했던 행위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유치했는지를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그 유치한 자리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인내가 필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렇게 또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이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이 신자인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 것,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그분들을 섬긴다 할지라도 쉽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선으로 악을 대하라.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적대감을 나타내며 이유 없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비둘기같이 그들과 화평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1절 이후를 보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아무리 상대가 나에게 분을 내고 폭발한다 할지라도 같이 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혹시 너무나 억울해서 분이 났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안갚음과 복수심과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웃을 상대해야 됩니까?
이런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 여기까지 수를 읽고 여기까지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수준까지 우리가 생각해내면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후에 또 27절 이후의 말씀을 또 볼까요? 28절 읽어드립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대가 너희를 향해서 아무리 안 좋은 말을 하고 너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더러운 말을 너 입에서 절대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너희를 그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말로서 너희를 상처 주고 너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할 수 있다면 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까? 30절 이후를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상대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싸우라고 했던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닌데 왜 너희는 육신적으로 싸우고 그렇게 혈기를 가지고 싸우느냐? 왜 너희는 저들과 똑같이 상대해서 나의 자녀됨을 저들로 하여금 알 수 없게 만드느냐라고 얼마나 성령께서 근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자들을 불쌍하게 바라보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저들의 영혼을 누가 지금 사로잡고 있는지, 저들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그들이 내가 있는 이 자리까지 끌고 오는 그 날까지 참고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전투복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의 전투복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그 성질 가지고 싸우지 말고 옛날 그 혈기 가지고 상대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모두 하나님을 따라 하는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인격의 고급함을 입은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윤리적인 고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에게 속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에게 속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의와 진리로 표현되는 이 거룩함 속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짓되지 않는 것, 가짜가 아닌 것,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함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알고 있다면 우리를 향해서 핍박하고 그렇게 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똑같이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과 똑같은 그런 처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사실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이상으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짊어지며 그들을 상대하는 것, 그들은 우리의 오른편뺨을 때리나 왼편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모든 죄인을 용서할 것으로, 그리고 모든 죄인을 구원으로 이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량과 긍휼과 자비와 배려와 심판받아 마땅할 그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자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이고 이것이 신자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핍박하여 없애려고 하는 자들 앞에서 무엇이 진리이며 무엇이 참된 인생이며 무엇이 아름다운 인생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열심히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리 때들에게 보내지는 양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면 먹히셔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살을 뜯으면 뜯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만 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부활로 여러분의 신앙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주 뒤에 부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주 동안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에게 부활이 찾아올지,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남은 2주를 보내시고 부활주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괜히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비극적인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고 십자가를 찬양하고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이웃들이 신자들을 그렇게 조롱하고 욕을 합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전혀 그들에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 맞다. 우리가 참 저 삶을 우리가 존경하지는 않지만, 따라가고 싶지는 않지만, 저가 진짜 크리스찬 아니냐.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짜도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저 인간 저가 가짜다. 저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다. 입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얼마나 여러분 판단을 잘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섬기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모욕들을 같이 욕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상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십자가에 같이 달린 양편에 그러한 죄수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본문 보여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양편의 죄수들의 처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처음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여러분,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한편의 강도가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쳐다봅니다. 처음에는 같이 조롱을 해요. 같이 예수님을 같이 조롱합니다. 죽어가면서도.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편의 강도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이 가는 곳에 같이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가는 천국에 나도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가 설득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어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여러분, 그 죄수 하나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이분은 뭔가 다르다. 내가 처음에 같이 달릴 때는 고통 속에서 아마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자기도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지만 내가 지금 저분을 보니까 저분은 죄인이 아니다.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기를 저렇게 조롱하고 저렇게 침뱉는 사람들을 오히려 축복하고 저렇게 죽어갈 수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설득을 당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이웃들을 상대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수를 세십시오. 여기까지 판단하시고 여기까지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이웃을 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니까 최소한의 자존심은 챙겨야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이 정도의 복음 받아야 된다. 내 아들 어느 정도의 대학은 가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더 고급하고 더 고차원적이고 더 고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이러한 마음으로 상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을 십자가를 지면서 그들을 대하십시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들 이웃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저들은 영혼을 아는 자들이고 저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다. 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분명히 깨달을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함을 그렇게 그 방향을 잡고 살아가십시오. 이 뱀과 같이, 아니 뱀보다 더 지혜롭고 비둘기보다 더 순결하고 더 평화롭게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상대하시고 결국 그들을 여러분이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까지 끌고 오셔서 항복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다시 한번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니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우리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의 자세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그래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그들을 내가 속한 이 자리까지 끌어오는 이 싸움을 내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참게 하시고 더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가 내가 십자가 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항복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내던지지 않게 하시고 같이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덮어주는 그러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싸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받은 은혜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를 참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아내를, 그 자녀를, 그 이웃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까먹지 않게 하시고 내가 어디에 지금 던져졌는지, 어떤 싸움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는지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형제를, 나의 이웃을 대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십자가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절대 까먹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나의 자녀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그런 모습으로 대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지금껏 경험했던 것만, 그 억울했던 것만 하나님
그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얼마나 지루하지만, 얼마나 고되지만, 얼마나 힘들지만,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싸움인 것을 알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싸움을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여서 이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감사해서 준비한 헌금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이 물질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힘과 도움이 되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곳곳에서, 정글에서, 모슬렘권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후원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는 지혜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는데 게으르지 않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은혜 가지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조만간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들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끝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교회 소식드립니다. 앉으셔서.